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절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진 우리 절기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추수감사의 의미가 뭘까? 결국은 추수감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추수라고 하는 그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에, 또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급이나 두주나 아니 월급이나 이런 이렇게 받는 그런 수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의 의미 속에 한 해를, 또한 그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와 기업들, 모든 것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우리의 모습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속에, 또한 우리의 입술 속에, 또한 우리의 고백 속에 과연 감사가 많을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을까요? 참 우리는 감사보다는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요, 진짜 감사가 많기보다 불평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불평이 더 많아요. 이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어떤 특별한 한 사람들의,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감사에 대한 의미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 일반적인 감사의 의미를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베푼 친절과 은혜, 또한 사랑,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게 베푸는 친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친절을 베푼 것을 내가 친절로 느끼는 것,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함에 있어서, 그 친절로 여김에 있어서 우리는 그 감사에 있어서의 조건이 붙습니다. 여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습니다. 즉, 누군가는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친절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기준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여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받아들이는 입장 속에서 그걸 친절로, 은혜로,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가 가다가 1불을 주든 아니면 5불을 주든 10불을 주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만, 억대 있는 사람에게 1불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돈은 물론 하나도 안 고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오히려 나를 어떻게 보고 이 돈을 줄까라고 하는,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주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어떻게 받느냐, 내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게 친절과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당연한 걸로 느껴지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감사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친절을, 은혜를, 사랑을 은혜로, 친절로,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받는 입장 속에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주는 입장 속에서는 그 주는 순간에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베푼다 할지라도 그 받는 입장 속에서는 고마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자리 속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혜택을 입고 그러한 은총을 입는 우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처음에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한 것처럼 느낍니다. 결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은혜도 베푸시지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느낄 때에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공격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의 왕입니다, 그 당시.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의 후손들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입니다. 결국 그 롯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공격할 때에 유다를 공격할 때에 그 소식을 들은, 그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같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을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면 그들을 이길 만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만한 그러한 여건이, 그러한 조건이 이 유다의 속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고, 그는 뭘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의 기도는 어땠냐면요, 먼저는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곡기를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올 것을 함께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도 보면 그는 유다 백성들이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했고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어디까지 나오느냐? 아이들까지도 나와서, 어린 자녀들까지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이들까지 금식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그 기도에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간략간략하게 그냥 짚어 넘어가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7절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소를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뭡니까? 9절에 보면 재앙과 전염병과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구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선포하고 있고요, 간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있느냐? 11절과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광야를 지날 때 어떤 땅을 지나게 됩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게 하시죠. 더 먼 길로, 더 불편한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과 싸우지 않고 돌아가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유다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지금 공격해 오는데 대적할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악함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공격해 오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백성들 앞에 함께 기도했고요, 백성들은 그 기도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레위 사람인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핵심적인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내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있는 진영 앞에 너희가 맞서 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쓰기만 하면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 없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옆에 여호사밧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듣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런 승리를 많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홍해를 좀 갈라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없는 길을 좀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승리케 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승리케 하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딘가 있었던 복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병.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 숨겨놓은 복병이 분명히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는 세일 사람들이 복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전리품들을 노리려고 했던. 근데 그것은 어떤 학자들의 어떤 추측이고요. 어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병을 예비해 두셨고 그 복병들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그들을 다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자꾸 여기 승리에만 자꾸 봅니다. 승리하는 방법에만 자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냐는 겁니다. 좀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그의 전쟁터에 나가는 그 맞서 싸우는 그 순간에도 보면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그가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너희는 맞서 쓰기만 해라. 그런데 그 대열 앞에 설 때에, 그 연합군 앞에 설 때에 그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뭡니까? 17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싸울 거 없다. 너희는 나가서 그냥 서 있어라. 대열을 이루고서 서 있어라. 마주보고 서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그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는 싸울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라고요?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친절,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면서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 서고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면서 나가 있으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사밧은 거기서 더 나가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대부분의 감사는요,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승리가 있기 이전에 먼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인정하면서 나오는 그 감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셔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행하신 그 삶 속에 그 복된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 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선하고 했는데도 그는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물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언제나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지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너무도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너 안에 믿음이 있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셔가 결코 아니죠.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감사는 기독교인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일평생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그 은혜에 다 온전히 감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는 마치 우리가 당연한 거 받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배어져 들어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아니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며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요, 성도의 영성은 감사의 정도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면서 나오는 그 감사. 여러분들 진짜 감사한 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까운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내가 그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라고 내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드리고도 많은 것을 하고도 더 드리고 싶은 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충만하냐가 우리의 영성이라고 에드워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도 이렇게 보면서 나이가 들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아픔에 대한 열렬함도, 또한 감사에 대한 열렬함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열렬함도 예전보다는 식어져 가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젊을 때처럼 그렇게 뜨거운 혈기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간직되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려도 오늘 우리 안에 진정 아깝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도 본전 생각나지 않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도 고맙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나 요거밖에 못했네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얼만큼이냐는 그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에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여호사밧의 그 감사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냐? 그의 절실한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암몬과 모압과 그 세일산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 힘이 자신에게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고 온 백성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절실함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수 있었고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깟 것 100만의 군대가 모여지고 더 많은 연합군들이 와봐라,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그는 승리를 맛보고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가 싸우지 않고 나갔으면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감사할지라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긴 한데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이러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절실한 기도,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갈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은혜로 여기지 못할 건 너무 많습니다. 광야가 어찌 은혜입니까? 고난이 왜 은혜입니까? 시련이 왜 은혜입니까? 내 인생에 남겨진 것 없는 것 같은 그 아픔의 자리, 남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한 그 모습의 자리가 어떻게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그 상황, 그 속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범죄와 그의 완악한 마음 속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자신을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냥 연약함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이 주어지지만 그 바벨론에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소가 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붙드시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에 뭘 가는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몇 명만 빠져도 교회가 썰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찾으라 그러면요,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찾으라 그러면 참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왜? 우리보다 더 좋은 것들 더 많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헤아릴 수는 없는 것보다도, 헤아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깊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한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연약해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꾸짖기보다는 우리를 더 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감사는 진정한 찬양으로, 고백으로, 예배로, 삶의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